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제가 읽고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공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4년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기억하시죠? 회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어제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네 번째는 바로 깨어 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고백해봐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깨어있는 그런 신앙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깨어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의 오심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하나 꼽으라면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은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목자들이 그랬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있는 그 아기를 볼 것이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 이 소식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목격하게 되고요. 그 소식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목자가 아니라 사실 군대, 말을 탈 수 있는,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그들이요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목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깨어 있어서 양들을 지켰다. 밤에. 이런 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될 때 제대로 깨어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증거되도록, 전파되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한 가지,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깨어있는 성도.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의 삶인지 좀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마태복음 오늘 읽은 24장은요 인류 역사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종말은요, 인류의 그 마지막은 곧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어하는 이슈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 또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입니다. 저 그러면서 노아 때의 그 상황을 이제 예로 드시는데 39절부터가 그 내용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의 때와 시간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라는 그 내용이죠. 자,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여자는 데려가고 그리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때와 시간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때와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건 뭐냐면 그날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한다고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분명히 성취가 된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2절에 이렇게 결론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죠?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시는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래요,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거겠죠. 어떤 상태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무시했기 때문에. 분명히 선포했는데 이 심판의 이것이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식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때가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삶을 심판하시는, 결산하시는 그날,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 있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오시는데 무엇과 같이 오시냐면 도둑같이 임하신다. 실제로 예수님이 도둑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5절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상하죠. 앞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뒤에는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자, 무슨 내용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이 무엇같이? 도둑같이 임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바로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 그래서 평안하다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정욕이, 이 죄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 되냐면 고통의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공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그 시간이.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사는 사람, 그날은 여러분 고통의 시간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저는 반대로 그날은요, 기쁨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함 같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한 가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본다면 두 번째는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복이 있는 이 종은 누구냐면 주인이 맡긴 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그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일하는 그런 사람.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어떤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에 충성해야 한다, 성실해야 된다.
신실함으로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그렇지 않은 일, 눈에 잘 뜨는 일, 잘 보이지 않을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늠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세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일해도 보이지 않게 섬겨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어떤 일이든지 정말 충성했느냐, 성실했느냐, 신실했느냐, 한결같았느냐, 자,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1분 1초가 굉장히 소중할 거예요. 함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또 해야 되는 그 일들, 시간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가면서 보람 있게 그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했을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경찰서 바로 앞에 살았어요. 바로 앞이 건너편 이 다음 이 블럭이 이제 경찰서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문 여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근데 딱 눈이 깨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혹시라도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막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고 꼼짝도 못해가지고 그냥 이불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죠. 한 15분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잠잠해졌습니다. 소리가 멈추었던 거죠. 다행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왜 내가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10분 15분 동안 꼼짝 않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까.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경찰서가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 번호가 911인가요? 하여튼 그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바로 앞에서 경찰이 올 텐데 왜 내가 그 생각은 못했을까? 그런 고백을 나누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그 사람만의, 그 성도님만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전화기를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두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엄습할 때 우리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직통 전화 911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기도하고 깨어 있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가 뭐의 증거라는 거죠? 깨어 있음의 증거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지 잠들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에 힘쓰고 있다면, 전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분명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해도 교회는 나와도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영적으로 지금 잠든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신앙, 이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는 신앙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다면 괜찮아요. 다시 깨어나면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지금 내가 영적으로 혹시 잠든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다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주님 오실 때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을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무엇으로? 깨어 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이런 신앙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날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도로 준비하며 또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하며 성실히 감당하는 이런 영적인 깨어있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